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뭘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뭘까?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게 전원이나 농촌에 와서 사니까 땅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그 땅에 있는 잡초나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좋은 영양분을 고루고루 심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비료를 주어서 이제 그 땅이 무엇을 심든지 꽃을 심으면 꽃이 아름답게 피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무를 심으면 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뭐든지 잘 자랄 수 있는 땅으로 제가 그게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잡초와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장사로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거기서 다 뭐가 오겠어요? 좋은 땅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축복과 행복이 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진정한 복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 낳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모처럼 토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성경 공부한다 해봐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애를 낳기까지 그 나름대로의 그 10개월이라는 그 고난이 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고통을 애 놓자마자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가진 엄마처럼 긴 시간을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임하면 그 고통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도대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만은 코로나도 가면은 우리에게 행복도 다시 옵니다. 일상의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지금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배에서 주는 거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루즈선 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주로 그런 배에서 먹는 것에 만족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재밌는 놀이가 없으면 심심해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은 없지만은 이 사람은 주변의 경치 보는 일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아 좋다 아름답다 야 저기 봐 너무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날씨가 구름이 끼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아유 죽겠다 힘들어 어려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게 어디 구경 놀러 가자 뭐 보러 가자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가도 못하겠네 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역사는 개인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고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어떤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람 만나는 기쁨도 빼앗아가 버렸고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가서 고함도 지르고 말이지 축구장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도 고함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빼앗겨 버렸죠. 그죠? 우리는 예배의 이 기쁨도 어찌 보면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마치 코로나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환경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웬만하면은 특별한 경우는 아침 아니면은 TV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TV를 보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매 코로나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도 좀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언어나 환경이나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경계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 간에.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좀 침울한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기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기쁜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 침울하게 교회에 와서도 그 이야기 듣고 침울하게 빠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이런 시국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앞장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입니다. 그 앞장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여기 말하는 괴로워하고 서로 경계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가정에 가서도 즐겁게 사시고 교회 와서도 즐겁게 사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이 해피 바이러스를 자꾸 나타내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기쁘게 사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우리는 보십시오. 자연에 와서 참 전원에 와서 많이 배우는데 꽃이 활짝 피울 때 좋지 꽃이 막 시들어가지고 이래 있으면 좋습니까? 우리 자신을 시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꽃 피우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9시간 전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16장 6절을 보십시오. 16장 6절에 뭐라고 말해놨는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 때는 제자들이 왜 돌아가시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심했는데 좀 있으면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가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가정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은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갈 수가 없다.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은요,
잠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동차를 좋은 걸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동차를 새로 산 분들을 보니까요, 자동차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특별히 비싼 외제차를 탄 사람들은 어디 주차해놔도 그냥 편하게 주차해놓고 못 가요. 누가 다른 차가 세우면 박을까봐, 그 차에 누가 흠이나 낼까봐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뭐 저는 세워놔도 누가 박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고 갑니다. 그 좋은 차를 사는데, 근데 그것도 순간의 만족에 지나고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우물을 한 10개를 파줄 수 있잖아요. 10개 넘게 팔 거예요. 10개를 팠든지 아니면 훌륭한 병원을 하나 세웠다든지 학교를 세웠다든지 거기서 막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기념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은 그 사람의 기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두고 기쁠 겁니다. 두고두고. 그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물론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잠깐 근심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근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너희가 도리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라 했냐, 너희 근심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근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그 근심도 오래 못 가고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유, 첫 아기를 얻는 사람은 늘 그러잖아요. 아유, 불안해.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놓을까? 힘들어서. 우리 예주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놓고 난 뒤에 그 행복, 그 기쁨, 그 다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순간에 고통을 기억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의 고통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이 모든 어둠에 우리의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밭을 가는 것과 같다. 잡초를 뽑아내고 영양분을 공급한.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새로운 그 기쁨을 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하고 월요일날 근심 다 짊어지고 누가 쳐다만 보고 걸리기만 걸려봐봐. 막 응? 응? 그 김 집사님 조심하세요. 월요일날 그래 막 이렇게. 걸리면 옆에 막 걸리면 하여튼 그냥 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와 동문입니다. 왜 기쁘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도 나눠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아쉽잖아요. 에? 안디옥에도 기뻐했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죽을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스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그러냐?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걸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의 날들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가를 제대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제대로 열리면은요, 분명히 즐거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나는 마음은 이런데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워서 살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만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잖아요. 아이 엄마가 애를 못 놓고 있으면은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낳았을 때 기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순산에 10개월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불편함도 있었지만은 애를 낳는 진통의 고통도 있었잖아요. 근데 애 놓고 나서 분명히 기뻤어요.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손녀를 한 번씩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볼 기회들이 있어 보는데요. 요즘은 재롱을 얼마나 부는지 저보고 할비하고 자기 살림살이 장난감인데 나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거기서 놀자고 나보고 할비야 그러고 또 뭘 주면은 쪽쪽 잘 받아 먹어요. 진짜 기쁨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산모는 제가 그저께 이제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첫눈이 왔을 때 그 이제 소담이가 짜박짜박 첫눈을 그 이제 걸어보는, 내가 보니까 애보다도 엄마가 더 좋아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 소담아 기분 좋지? 네 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애가 또 눈밭에 걸으면서 네 하고 따라. 엄마의 행복이죠. 제대로 애를 낳아놓으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애를 못 낳는데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늘 분민합니다. 마음에 괴롭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유일하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가는 큰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는 이 세상에 어느 의학 박사가 만들어내는 치료약보다 더 좋은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국 보니까 그 민족이 다 벗어나서 그 애통했던 날이 변하여서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힘든 위기와 불안과 모함의 삶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에스더의 그 절박한 기도가 기쁨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의 앞길에도 앞으로 기뻐하면서 살 때에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충만할 때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분이 정말 이 말을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입사시험에,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입사시험에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힘들었던 거 다 쏟아놓고 마음도 다 쏟아놓고 그러고 이제 입사시험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다른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얼굴에서 빛나는 그 강체를 보고 합격이다. 꽃이 너무 아름다우면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불순물로 나눠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면서 살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게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 말은 결국 기쁨의 삶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몰랐던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기쁨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잠시면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억눌렀던 마음들 다 뒤로하고 기뻐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는 병도 물리치고 가정의 재앙도 물리치고 인생의 고통도 물리치고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케 하는 축복된 해피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